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단락의 제목을 마지막 만찬이라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의 목요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성찬식이 거행되는 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한번 26절,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떡과 잔은 물론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성찬식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망쳐 놓을만 했습니다. 그 내용이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찬물을 끼얹어도 유분수죠. 한참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는 순간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누구를 염두에 둔 말씀일까요?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가롯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 앞에 세 종류의 제자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이 떡과 잔을 우리가 앞에 두고 나는 과연 어떤 제자인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근심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근심하여 제자들의 물음에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내가 주님을 배신하는 건 아닐까? 정말 배신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신앙 상태는 말로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지만은 스스로는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몹시 근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유명한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제자들의 이 질문을 자기 불신의 질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때 당시에 제자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자기 자신도 헷갈리고 혹시 이 사람이 파는 거 아니야? 혹시 이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언제든지 주님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을 따른다고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두려움으로 한가득인데 무슨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루는 것이 없어요. 실제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찬식을 마치고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의심을 거두고 다시금 사랑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외식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반응인데요, 바로 가룟 유다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25절에 나와요. 25절에 자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실 때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내가 말한 그대로다. 예수님께서 딱 지적을 하십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 가룟 유다의 질문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한 것은 역겨운 위선의 질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찬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행세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인정을 받기까지 합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일을 잘 해내면서도 다른 제자들과 잘 어울렸으니까. 그러나 끝까지 자신을 숨기다가 회개할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고만 불행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가룟 유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는 처음부터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가 한 말에서 잘 드러나는데 랍비여, 선생이여.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번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스승 정도로 알고 자기가 선택한 그 스승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성찬식을 마친 그날 밤에도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가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예수님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 나와 랍비여, 여기서도 랍비여의 랍비,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더라. 여기서 그 유명한 영어의 관용구가 나왔어요. 주다스 키스, 유다의 키스. 친절을 가장한 배신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관용구입니다. 이런 유다가 자신을 감추고 제자들 가운데서 했던 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돈을 맡아서 재정을 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공동체니까 재정이 있으면 그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많은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그 일이 주어진 것을 보면 보통 영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는 계속 놓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에게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요한복음 12장에는 그를 가리켜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미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 문제에 대해서 이 그릇된 태도가 그를 제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일찌감치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가룟 유다는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물질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물질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런 제자였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걸림돌입니까? 무엇을 더 의지하고 무엇에 더 마음이 빼앗겨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찬식 앞에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사랑의 열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확신에 찬 사랑의 제자를 보게 됩니다. 최초의 성찬식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른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만큼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성찬식이 평생 잊지 못할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세 번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 25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 자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바로 요한이 한 질문이었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 질문을 가리켜서 확신에 찬 사랑의 질문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가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친밀했음을 자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면은 베드로를 떠올리는데요, 성경은 요한을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말씀할 정도이니까, 사실 이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님과 요한이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제일 가까운 곳에 함께 앉아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은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풍습인데요, 벌렁 두루눕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서 음식을 취하는 자세를 가리키는데, 요한은 유독 예수님 품에 기대고 머리를 예수님의 가슴에 대고 이렇게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떠올리는데, 이것은 여러 화가들이 다양하게 그린 그림들이 많아요. 자, 그 중에 우리가 한 그림을 좀 눈여겨보실까요? 자, 저것도 최후 만찬의 모습을 그린 건데, 저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제자들이 다 둘러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대고 있습니까? 바로 요한이에요. 아주 요한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저렇게 예수님께 바짝 다가가서 아예 머리를 예수님께 대고 있어도 모든 제자들이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당연시 받아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상할 것이 없었어요. 왜? 항상 요한은 예수님에게 탁 달라붙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여 누구보다도 가까이 따르기를 원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 맞은편에 있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손에 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떡과 잔이 아니라 돈자루예요, 돈자루. 그러면서 이제 끝나기만 하면 내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팔기로 했던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리라, 이 생각만 가득 차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한 그림 안에 정말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이런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요한만큼은 십자가 곁을 지키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 부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요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품이 바뀐 사람으로도 유명해요. 그는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외에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계시록, 특별히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은 주제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강조하셨던 서로 사랑의 계명을 그가 서신을 쓰면서 풀어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 그는 사랑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딱 보자마자 맨 처음에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혹은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거든요. 굉장히 성질머리하고는 급해가지고 그냥 불끈불끈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기를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요한도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주님의 사랑이 그의 성품을 바꾸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제자 훈련을 잘 받은 거죠. 뿐만 아니에요. 이 요한은 또 어떤 특권을 누렸냐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나중까지 남겨두시고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만이 오늘날과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알고 성경으로 기록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은, 14장 21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사도 요한에게 온갖 비밀을 다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제자들처럼 성찬식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식을 베풀 때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근심하는 제자인가? 외식하는 제자인가? 진정 사랑으로 확신에 차 있는 제자인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점검하면서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가셔서 그 주님을 부여잡고 일평생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